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명절은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는 성탄절, 또 하나는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이 이제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에도 성탄절이 있습니다. 이게 좀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그게 바로 불교의 성탄절입니다. 부처님이 오신 날입니다. 어느 종교나 그 종교의 창시자가 탄생한 날을 명절로 만들어 지키는 것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종교의 창시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날을 명절로 지키는 종교는 지구상에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왜 그렇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도 공자님도 마호메트도 다 무덤 속에 있습니다. 아직 그대로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그 무덤을 찾아가는 것이 성지순례입니다. 무덤을 찾아가는 것이 성지순례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는 그런 것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성지순례는 없어요. 물론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묻혔다고 하는 이 무덤이 여러 개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빈 무덤입니다. 왜 그래요?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오늘 새벽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셨고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이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하는 소문이 바닥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가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12제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열심히 따라다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낙심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자, 왜 떠나고 있습니까? 그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예수가 죽었어요. 구세주인 줄 알았던 예수가 너무나 허무하고 초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게임 끝난 것입니다. 이거 다 끝났구나. 그 다음 말짱 헛고생했구나. 이제는 예수도 뭐고 도로 고향 내려가서 처자식 벌어먹여 살리 국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13절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예루살렘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 한 800m 되는 이 꼭대기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저 100군데나 인수공만한 꼭대기 도시가 있습니다. 그럼 엠마오는 어디 있었을까요? 아주 낮은 지대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둥지처럼 온 북바위 낮은 지대에 있는 것이 이 엠마오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 높은 곳에 있는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할까요? 천국을 상징합니다.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저 아래쪽에 있는 엠마오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예수 믿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낙심하고 시험 들어서 저 높은 예루살렘에서 저 낮고 낮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이 부활절인데도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탄절 부활절에도 교회 나오면 좋겠는데 아예 안 나와. 왜 안 나올까요? 전에는 교회를 잘 다녔었는데 교회 다니다가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힘든 일이 생긴 것입니다. 사업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잘린 것입니다. 아이들이 말썽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낙심하고 시험 들어서 에라, 예수 믿어봤자 맞자 헛일이구나. 아무리 교회 다녀봤자 아무 소용없구나.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이 두 사람처럼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 부활절인데 혹시 이 자리에도 나는 열심히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낙심한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내 인생이 변화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제자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발걸음을 돌이킵니다. 도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완전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느냐? 그 당시 사람들은, 2000년 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예수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한 40년 정도 있다가 돌아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자리에 가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옆에 하나 계십니다. 그리고 재림 때 하나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오늘 성경을 잘 보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예수님 만나느냐? 자, 첫 번째,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자,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낙심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뭘 해주십니까?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 27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은 구약 성경을 뜻합니다.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성경이 예언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은 66권입니다. 자, 66권이 성경이에요. 이 66권의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이 성경의 핵심,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모든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방대한 성경 66권을 꼭 짜가지고 단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배우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것을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어느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자, 아셨죠? 성경이 어떤 책이라고요?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그것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려고 성경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십니까? 열심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도 어떤 구절에서 정신이 번쩍 나면서 깨달아집니다. 그때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필사 성경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계속 쓰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쓰다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픈 게 나아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열심히 배우셔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나와서 말씀도 듣고 설교도 듣고 성경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몰랐던 비밀이 깨달아지면서 눈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쓰고 배우고 그러면 성경의 핵심인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100%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자, 30절, 31절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식사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30절, 31절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30절, 31절 다 같이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이때까지 두 제자는 자기들이랑 같이 불도 가고 말도 하고 이러는 이분이 예수인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이 길을 걸어가면서 어찌나 재미있게 성경을 가르쳐 주는지 성경 배우는 점에 홀딱 빠져버렸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덧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냥 가지 마시고 하룻밤 같이 자면서 성경 좀 더 가르쳐 주세요. 성경 좀 더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어느 여관에 들어갑니다. 여관에 들어가서 같이 떡도 떼고 음식도 먹으면서 서로 교제를 나눕니다. 교제를 하는데 갑자기 눈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영의 눈을 뜬 것입니다. 영의 눈을 뜨니까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 자기들이랑 같이 길을 가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밥 먹고 떡을 떼던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부활하신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어떻게 할 때요? 우리 양진영성교회 성도들이 같이 밥 먹고 같이 교제할 적에 같이 기도하고 같이 간증하고 같이 교제하고 하다가 아하, 이 권사님은 이렇게 예수님 만나셨구나. 아, 저 집사님은 저렇게 예수님 만나셨구나. 아, 저 장로님은 저렇게 예수님 만나셨구나.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고 몰랐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쳤던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의 눈을 뜨게 됩니다.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너희들 두세 사람이 내일 모이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있는 이 자리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찾아오세요. 두세 사람이 내일로 모이는 곳에 너희들 그 사람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런 곳에 나도 너희들 함께 있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혼자 외톨이로 신앙생활하면은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면은요, 아무리 세월이 가도 그대로 있습니다. 물론 혼자 신앙생활하면 편합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귀찮은 일이 많습니다. 성가시는 일이 많습니다. 힘든 일이 많아요. 혼자 신앙생활하면 그러면 다 피할 수 있습니다. 나 편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이기적인 내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나밖에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은 원래 이기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하고도 교제하지 않고 나 혼자 예수 믿으면 그 이기적인 성품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100년 가도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보겠다고 애를 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내가 계속 이기적인 사람으로 남아있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해도 이타적인 예수님의 성품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헛미는 것입니다. 예수를 헛미는 거예요. 교회를 헛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같이 교제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간증하고 그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있는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야 내 마음도 열리고 내 눈도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성경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가끔씩 보면 아주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지만 뜨겁게 방언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거운 분들이 있습니다.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보면 다 뭔가 하나라도 체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뭔가 영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남다르게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그리고 영적 체험을 하게 되면 그 인생은 확실하게 바꿔집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도 그런 영적 체험을 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성경 32절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3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게 성경 받는 겁니다. 성경은 뜨거운 불처럼 임합니다. 성경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성경을 받으면 뜨거운 사람이 됩니다. 열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역동적인 인생으로 바꿔집니다. 성경을 받고 뜨거워지니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33절에 보면 그 시로 즉시 일어나 발걸음을 돌이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 올라갑니다. 세상을 향해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처럼 성경 받은 사람들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간증하고 교제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찬양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이만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지금 혹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처럼 인생 살다가 내 인생이 하도 안 풀려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낙심하고 시험 본 분 계십니까? 예수님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간절히 사모하면 나를 만날 것이라. 예수님은 사모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단 한 번이라도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내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180도 바꾸어집니다.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꿉니다. 화가 바뀌고 복이 됩니다. 실패가 되면서 성공이 됩니다. 지옥이 바뀌어서 천국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체험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과 교제와 성경으로 한 분도 빠짐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